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나온 지 2달 정도 됐는데 안식년으로요. 한국이 너무 더워요. 저희들 2015년에 안식년을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저희들 컨퍼런스가 총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한 달 나왔었는데 그렇게 덥다는 거 느끼지 못했는데 금년은 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파푸아 뉴기니보다 더 덥다. 그래서 저희들 저 아내도 와 이게 파푸아 뉴기니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저 동영상이 아니라 PPT. 네. 네, 파푸아 뉴기니가 저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저곳이 바로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고요. 필리핀이나 홍콩 이제 경유해서 갈아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다시 본부까지는 또 경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어쨌든 많이 걸리면 한 2박 3일, 빨라도 1박 2일은 최소한 이제 걸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작아 보이지만 이 섬이 한반도의 2배나 됩니다. 한반도의 2배나 되는데 인구는 저희들이 들어갈 2011년만 해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어렴풋이 잡았거든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아직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확한 인구 통계는 이제 나올 수는 없었지만 지금 어림잡아서 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파푸아 뉴기니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이 가운데 이렇게 반이 잘려서 영토가 저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저쪽으로는 반대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고 이쪽으로는 이제 1975년 호주에서부터 독립된 파푸아 뉴기니라는 땅입니다. 큰 섬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메라메라 부족을 위해서 2011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는데 이 메라메라 부족이 바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메라메라 부족입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는 제가 잠시 뒤에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라서 저와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 400명 정도 선교사들이 저와 같이 성경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요, 파일럿 하는 분들도 있고, 메케닉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테크니션 분들도 있고, 카펜터도 목수들도 있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컴파운드를 이렇게 컴파운드를 이루어서 파푸아 뉴기니 성경 번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도 저게 이 컴파운드 안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마크한 부분이 바로 메라메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스턴 유브리턴 노스코스타의 지역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라 했잖아요. 저희 마을 주변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아따 부족도 있고 콜도 있고요, 맹맹도 있고 마무시도 있고 망생도 있고 또 바리아이도 있고 나카나이도 있고 아이곤도 있고 롯데도 있고 바이닝도 있고 까니누아도 있고 어쨌든 많은 종족들이 다 말이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이 사투리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한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르고 중국말 다르고 그렇게 다른, 자기들끼리는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저희가 있는 메라메라만 있는 섬에도 한 30개가 넘는 언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전에 그 컴파운드에서 센터라는 곳에서 이 메라메라 마을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도 있고 정글도 있고 바다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리턴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고요. 지금은 저는 작은 5인승 경비행기는 없어지고 정글용 경비행기 10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한 7시간, 8시간 버스나 트럭을 타고 그것도 이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총 한 2박 3일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이렇게 차가 못 건너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보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2,500m 하산이 지금도 터지고 분화하고 있는요. 한라산에 있는 메라메라 마을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바다가 굉장히 있고 이 메라메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오일팜을 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진행 앞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지금은 이렇게 고기도 잡지만요. 이제는 오일팜이라는 이 나무를 심어요. 오일팜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보이는 붉은 열매 있죠. 가시가 숭숭숭 달린 그 열매를 따가지고 주변의 플랜테이션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 교육에 우리 이렇게 한우리 전원교회처럼 자녀 교육에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쓰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 고기도 잡고요.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냥 거북이를 잡고 큰 고기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요. 저는 막 넘실넘실해서 보기도 무서운데 이 사람들 그 다이빙에서 손으로 잡아내고 저희들이 이렇게 메라메라 마을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하면서 네, 같이 밥 먹고 또 자면서 스톱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그래서 14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고요. 코로나 때도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고 해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평균 한 25년 정도 걸려야 신약 성경이 맞춰져요. 신약 성경이 한 25년 걸려야 이제 맞춰지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 메라메라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10년 정도 일본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저희들보다 25년 먼저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고 떠나서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언어학 페이퍼도 많이 쓰고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언어학 페이퍼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 페이퍼도 많이 쓰고 드리프트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히 이렇게 빨리 메라메라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네, 앞으로. 네. 넥스트 다음.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저희들이 성경 번역했던 봉헌식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디오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봉헌식 때 왔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멀고 험한 길이라서 제가 대신 이제 봉헌식을 비디오로 찍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난곳방언으로입니다. 난곳방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모여들었는데 그 주변의 나라 고장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소아시아에서 많이 왔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멀리 로마에서도 왔어요. 또 근동지방에서도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이런 근동지방에서도 오고요. 세계 각지에서 도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이제 칠칠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로 성경에는 오늘 무슨 말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가 무슨 언어인지 알아요? 공용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공용어,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죠? 히브리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어도 공용어는 하나였지만 히브리어는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변에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냥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로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어보다는 그 주변의 아시리아에서 쓰던 언어, 그것이 무슨 언어였습니까? 아람어 들어봤어요? 네, 아람어. 여러분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나오죠. 뭐 달리다굼, 에바다, 마라나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도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하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바로 그 시대의 공통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였죠. 그런데 아람어보다 더 보편적인 공통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누가 헬라 말이라 했어요? 예. 되게 똑똑한 우리 학생이네. 예. 헬라 말을 썼었어요. 헬라 말이 다른 말로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이 또 히라보, 이게 다 이제 헬라 말인데, 헬라 말이 사실 더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공통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나 헬라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네.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또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그곳에 모여든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고장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빌리아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하셨어요.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갑바도기아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집트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아시아에서 또 근동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시리아어로 또 말하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다양한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였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공용어는 무엇은 언어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쓰는 공용어는 한국말이죠, 그죠? 그리고 영어는 공통어죠, 그죠? 영어는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링구아 프랑카라는데 그건 공통어예요. 근데 공용어는 우리는 한국말이죠.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마 크면 영어를 다 잘할 거예요.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다 원어민 선생님들 와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떤 말이 더 편할까요? 한국말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언어를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전수받은 언어, 그것을 바로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마들텅 영어로는 그런데 그게 바로 하트 랭귀지예요. 가장 잘 이해하기 쉽고 가장 마음으로 듣기 쉽고 잘 들리는 언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는 사실 한국말은 우리가 지나가도 누구가 한국말 하면 다 들리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영어는 우리 지나가면 아무리 영어 잘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영어는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우리도 이제 선교사들이 여기 제가 400~500명 된다 했잖아요. 400명이 됐는데 다 영어를 써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장 많거든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75%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머조리티 랭귀지는 영어예요. 독일 사람들도 다 영어 써야 되고요. 프랑스에 온 사람들도 영어 써야 되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영어 쓰고, 한국에 온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다 영어를 써야 돼요. 근데 저도 영어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정말.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게 나의 모국어가 아니니까, 네이티브어가 아니니까 제가 신경 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잘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거든요. 예배도 드리면 다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듣지만 정신을 딴 데 팔아버리면 들리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들려요. 그처럼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들이 가장 잘 알고요,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쉬운 바로 그 모국어로 그들의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그 마들텅으로 마음의 언어, 그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번역의 성경적 근거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한 언어로만 번역되어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쉽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바로 모국어로 그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있는 언어, 대화하고 있는 언어, 그 언어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고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번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셨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각국의 언어, 각 지방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전 세계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언어는 얼마나 많을까요? 답이 먼저 너무 일찍 나왔는데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이 세상에는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7,000개나 넘는 언어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성경, 구약성경,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는 몇 개인지 아세요? 748개. 748개의 언어가 신약과 구약이 다 번역됐어요. 그리고 한 1699개는 신약이 번역됐고 구약의 일부가 번역되었어요. 구약이 다 번역되지는 않고요. 구약의 일부가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가 신약과 구약이, 그냥 메라메라 성경도 이제 신약과 구약에 포함된 1699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일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만 번역되었다든가 마태복음만 번역되었다든가 그런 언어가 바로 12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저 7400개의 언어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3700여 개의 언어는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의 세계 3000개 이상의 언어는 이 성경이 자기들의 말로 한 문장도 번역되어지지 않은 언어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3000여 개 이상의 언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족 인구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구수로는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 수로 보면 한 3000여 개 넘는 언어가 아직도 자기들의 말로 한 구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번역이 불필요한 언어들도 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제는 번역이 정말 그 언어가 아직은 존재는 하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언어들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은 저희들도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 아무 곳에 가서 번역하지는 않고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언어가 계속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조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렇게 볼 때 한 800여 정도는 이제 좀 리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파푸아뉴기니는 언어가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다 했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계에서 900개 정도가 이 파푸아뉴기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중에서 900개 중에서 신약과 성경, 구약이 다 번역된 언어는 1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32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쪽복음,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게 번역된 언어가 한 270개.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300개 정도의 언어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와가지고 있죠.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이렇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아까 전에 슬라이드가 빨리 넘어가서 잘 안 보였는데 파푸아뉴기니는 99.9%가 밀림입니다. 정글이고요. 온통 녹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타잔처럼 있죠. 원시인처럼 여전히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불을 떼어서 밥을 해 먹고요. 호롱불 피워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고 강가에 가서 빨래하고 그렇게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내졌지만 저희들도 여전히 아직도 이제 전기가 없어서 우리는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그런데 비록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조그마한 작은 제너레이터 있습니다. 2kW 제너레이터인데 그 제너레이터로 선풍기를 돌리고 더울 때 선풍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충전하고 밤에 라이트를 이제 켜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골치 아픈 한국당 복잡하고 나 초야에 묻히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시면 파푸아뉴기니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저처럼 성경 번역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목수님들도 환영하고요. 교사 임용고시 보는데 힘들잖아요. 안 되시는 분들 파푸아뉴기니 오십시오. UIS라고 우과룸파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다 교사로 아이들 티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티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테크니션들도 올 수 있고 자동차 정비공들도 대환영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파푸아뉴기니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입니다. 저희들이 잘 가이드하고 안내해 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조아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오조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컨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푸아뉴기니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죠? 원래 구약 성경 처음에 모세나 이렇게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기록할 때 그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구약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부분이나 조금의 부분 또 다니엘 일부분은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었는데 대부분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럼 무슨 언어로? 헬라말로 기록되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그 스크립트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를 했죠, 그죠? 카피를 했잖아요, 그죠? 파피루스나 양피지 위에다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모세나 사무엘이 기록한 성경은 그 원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원전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 서기관들이 카피하고 그 카피한 것이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카피되고 해서 혹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원저자가 썼던 거하고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냐, 틀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카피되고 스크립트 이렇게 복사되어서 참 카피되어서 그걸 영어로 매뉴스크립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요, 원전과 전혀 변함없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있죠. 히브리어로 된 처음에 그렇게 카피되던
그 서기관들이 카피했던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요,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요. 왜냐하면 기원전 3세기만 됐어도 벌써 하면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왕이 기원전 4세기에 헬라로 세계를 정복해 통일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이 사실은 이 세계에서는 곳곳에 오늘날 영어를 쓰듯이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어는 잘 몰랐어요. 오히려 아람어나 헬라 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로 번역한 것이 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언제 번역했다고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바 나에 대하 말한 것은 모두 기록이 사실이다 하고, 또 누굽니까? 바울이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어루교육하, 그것이 다 70인 성경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1947년에요 사해사본이라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해사본. 네, 이게 70인역 성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 중에 또 라틴어 성경도, 이것도 유명한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도 이제는 헬라 말보다는 서로마 쪽 지방의 프랑스나 이런데, 뭐 스페인이나 로마나 이쪽은 헬라보다 라틴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또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때, 그때 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때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쉬운 언어, 불가타라 그죠?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벌거스라는 건데, 바로 학자들이 쓰는 라틴 말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쓰는 그런 라틴 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였습니다. 70인 성경도 물론요, 70인 성경도 번역할 때 고대 아테네 그리스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아테네 코이네 헬라어라는 것. 코이네는 뭔 말이냐면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언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읽어서 깨달을 수 있게요. 그리고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또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면 1199년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성경을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말고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틴어 성경을 로마 교황청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이제 세월이 지나 라틴어로도 점점 사라졌거든요. 사라지고 다 자기 나라 말들이 있죠. 이렇게 1000년이 넘어고, 그때부터는 민족주의가 이제 생기면서요,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을 쓰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고,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을 쓰고, 이렇게 다 달라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라틴어 성경 말고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바로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구교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래서 1384년 존 위클리프가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가 존 위클리프가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귀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 영국 사람들한테 읽도록 해줘야겠다 해서 교황이 못하게 하고 영국 왕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존 위클리프가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1384년에 바로 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위클리프 선교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는 나중 죽어서 어떻게 됐냐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죽은 존 위클리프를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있죠.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다 불태워서 빠가지고 강물에 그 사람들이 띄워버렸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아주 잘 번역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다시 영국 사람들한테 에라스무스라는 그 바로 그리스 번역을 기초로 해서요,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또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틴데일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틴데일 주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까 전에 존 위클리프처럼 성경을 너무 많이 번역해가서 머리가 벗겨졌어요. 너무 성경 번역하는데 힘쓰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틴데일이 번역했는데 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영에 불에 태워 틴데일을 죽였어요. 틴데일이 영국에서는 번역을 못하니까 독일에 가서 숨어서 번역했는데 결국은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을 다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출판도 하였습니다. 인쇄도 하였어요. 그런데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교황과 영국왕이 잡아가지고 틴데일을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이 죽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소를 모는 쟁기로 소를 모는 목동도 당신보다도 교황, 주교 당신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 것이다. 그렇게 정말. 그런데 틴데일이 그렇게 죽었지만 틴데일의 말처럼 50년이 지나서 영국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은 부흥이 일어나서 1600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틴데일 성경도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그래서 영국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부흥하기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와주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퓨리탄들도 다 성경을 읽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루터가 우리가 종교개혁자잖아요. 루터가 가장 힘쓴 일이 뭔지 압니까? 30년 동안에 루터가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루터가 가장 힘썼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아주 잘 번역된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엄청 발전할 수 있었고요. 독일어 문학들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바로 이 성경 번역이 아주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윌리엄 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제가 이 설명 안 했죠. 이거 1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1947년에 이 바로 쿰난 동굴이라는 곳에서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들이요. 에스더서만 발견되지 않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본은요, 기원전 8세기에 쓰여진 것도 있고 다 기원전 1세기 전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양치기 목동이 양을 잃어가지고 양을 찾으러 가다가 양이 어디 갔나 해서 그 동굴 위로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기는 무서워서 돌멩이를 들고 동굴 안에 이렇게 확 집어넣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무서워서 일단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사촌이랑 이야기하다, 야, 혹시 그 안에 보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날 가서 정말 그 동굴 안에 가봤더니 에이, 보물은 아니고 무슨 책 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그걸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이 다시 어떤 그 가톨릭 주교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복원하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팔았어요. 250달러에 사가지고 자기는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25만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그게 바로 이 쿰란 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발견되어서 바로 성경의 진정성, 가치가 다 정확해. 성경이 원전의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오차 없는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70인역 말했잖아요. 70인역이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에 번역된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70인 성경이 도대체 그게 히브리어에서 번역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믿을 수 있냐. 그런데 바로 이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하고 있죠. 70인 성경하고가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은 처음에 저자가 적었던 하나님의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소수 부족 시대도 지금은 이제 이 나라의 내셔널 언어들은 대부분 다 번역되어 있고요. 이제는 소수 부족 언어, 이렇게 메라메라 같은 이 소수 부족 언어들이 계속해서 번역되는 시대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성경 번역이 보면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가다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성경 번역이 옛날 비하면서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도 많지만요, 컴퓨터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성경 번역하도록 컴퓨터를 개발해 주셨다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넘어서서 AI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성경 번역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시 메라메라 들어가면 구약 번역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걸릴 지금 구약 번역이 우리가 지금 한 10년 안에 마치지 않을까, 많이 가도 15년 안에 마치지 않을까. 우리가 70전에, 지금 제가 56인데 70전에는 내가 구약 성경을 마치고 들어오도록 지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과학 장비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은 장기로 해야 되고 정거리나 이렇게 험난한 곳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좀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세대라서 장기적으로 어디 가서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내주셔서 아직도 번역되지 않는 3,0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한국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5분만 하고 제가 그럼 목사님 기도 되겠습니까?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882년에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근데 그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였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1880 몇 년에 한국에 왔죠? 조선 땅에요. 1885년에 왔습니다. 아펜젤레도 1885년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수정이가 1884년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2년부터 존 노스라는 사람, 그 전부터 1870년대부터 존 노스가 만주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영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였어요. 평양도 사투리로요. 평양도 사투리로. 그래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을 보면 진짜 좋은 거는요, 이 사람들이 평양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 선교 전서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데 한번 그거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언어지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해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얻을키니 와서 우리를 망하느냐.
내가 너를 닌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하는 자라 하니 예수 책망하여 가라사대 입 닫고 나오라 하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질할케 하며 큰 소리를 불러 제키고 나오니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헬라어가 코이네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했죠. 제가요. 제롬의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 그 번역되고 됐었죠. 그렇게 바로 가장 알아듣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양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표준말로 번역하자 해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나오고요.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우리나라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938년 또 개정을 하고요. 1952년에 또 개정을 하고 1961년에 또 개정을 해서 저는 아직도 이 1961년에 개정한 개역 한글판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개역 개정보다. 근데 여러분들 다 개역 개정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개역 한글을 대학교 때부터 이거를 이제 성경을 외우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았어요. 한국 사회는 교회가 급속스럽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젤리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뭐 의사하고 막 그래서 다른 거 했는 거 같죠. 성경에 한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가장 힘썼습니다. 아펜젤리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1902년에 그렇죠. 알죠 여러분들. 아펜젤리 선교사는 인천에서 목포로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여자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아펜젤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목포로 가려면 바로 자기가 성경 번역한 것을 있죠. 감수를 받기 위해서 그 보자기를 들고 가다가 아펜젤리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언더우드도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번역해서 병이 걸려가지고 1916년 미국에 치료차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언더우드가 죽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힘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여기에 있는가요? 제가 PPT에도 네, 사도행전 20장 32절 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곧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떠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실 것이다. 선교사들은 떠나야 됩니다. 저도 메라메라를 떠납니다. 그러나 메라메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자라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조선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당시의 인구가 조선에 1800만이었었어요.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그런데 성경이 몇 권이 보급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680만 권이 보급됐어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기 때문에 이 한글도 지켜졌습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 양반들이 이 한글은 천시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쓰지 않고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강수 같은 사람은요, 야수교가 이 한글을 만들게 있게 하였다. 최연배 같은 국어학자도요, 이 한글 때문에 참 기독교 때문에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게 됐다. 한번 PPT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앞장 앞으로.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안 적고 여기다 적었네요.
적은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힘들다 하잖아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서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고 다른 데 카페 가서 물론 그런 것도 무시하는 거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좀 더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결국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붙들어주고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들 심령을 있죠, 강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생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우리 전원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성경에 읽어지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강사님이시라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읽는 분이라는데, 우리 가능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참해서 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텐베르크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은 그 말씀이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라메라 말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우진 성경을 저희들이 열심히 읽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한우리 전원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1절하고 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그 영상 성경 번역 봉헌시 영상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헛된 것을 쫓으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읽고 사모하며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하늘이 주는 게 모든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와 저들의 가정과 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성경 번역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Before coming to Papua New Guinea, I was a local assistant pastor. One day, as I prayed what I should do in the future, at that time, God showed me God can use me. So I decided to obey God's calling. Yes, we have heard about many language groups in Papua New Guinea, and we decided to go to Mera Mera language group. Actually, the program started 1987 by one of the Japanese family, but they left 2020 Papua New Guinea, so it was stopped at that time. But the Mera Mera language people asked SIL to send one of the family to overtake the language program. The reason I dedicated to the Bible translation is because I continually taste God's words in my personal lives, even when I am in difficulties. Now we have a Bible, so we're really excited to see how God uses this Bible for them to know Him. So I really want God to come to the dedication. We should be celebrate with the people, with our friends and family. As they are carrying God's word and they are dancing, they are singing, I pray they experience God's presence in their cultural ways. And they might experience happiness in God, and they might singing and dancing in the day. And we have lots of guests from Ukarumpa and from International. They are really good friends of mine, and they have been praying for us so long, and I really for them to taste God's faithfulness on their lives, and I really want them to be touched by God's grace. We are excited to see how God works through this community with the Bible, and we are really praying for Holy Spirit inspire the Bibles to people to know Him better and to know His will. We pray God will glorify only through the dedication. Also, we pray for the Mera Mera people to taste the kingdom of God just a little bit through this dedication. We pray for Mera Mera people to love to buy the New Testament and read continually and love God's word so that their life would be transformed according to God's will.